미국의 가정사역자로 수십 년간 섬긴 존 드레셔가 쓴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빠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 5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던 때를 돌아보면서 썼다고 합니다.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나는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더 정직해지고 싶다. 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나는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나는 사소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 나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싶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했을 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지니게 되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녀들에게 평일 1시간, 주일 2시간을 줄 테니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하겠다.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내주겠다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책의 장들의 이 제목들만 봐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보다는 관계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여러분은 부모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관계를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양자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양자의 영이라 부를까요? 왜 양자의 영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양자되게 한단 말이에요. 양자. 여러분 양자라는 말 알죠? 입양되게 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입양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합되어진다 그랬어요. 연합된 그 심령에 누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아들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의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보증합니다. 보증한다. 에베소서 할 때 그랬죠? 그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개런티, 보증서가 되시는, 증서가 되는 것처럼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한다. 그러기 위해서 양자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로마 당시에는 양자 제도, 입양하는 제도가 성행하고 있어요. 영화 배너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배너에 보면은 로마의 해군 제독인 아리우스에게 배너가 입양이 되죠. 입양이 되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 입양이 되면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배너처럼 종이었던 사람이 귀족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권과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먼저 그에게 있었던 법적인 채무와
빛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갖게 돼서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를 입양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믿기 이전에 고와 같은 존재로 살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도로 이 땅에 보내졌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과 오염된 본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집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 자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네. 여러분,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빠, 아빠가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친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애들이 싸울 때 뭐가 싸워요? 아빠 자랑하면서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더 힘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이렇게 해서 아빠를 자랑하며 싸우죠. 아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눈에 볼 때 아빠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아빠가 먹을 것도 주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줍니다. 아빠가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목마도 태워주고 솜사탕도 주죠. 그리고 졸리면 아빠 등에 옆에서 그냥 자면 됩니다. 아빠가 있으면 밤이 돼도 배고파도 추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부르짖느니라라고 돼요. 부르짖느니라. 언제 부르짖습니까? 언제 아빠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저 멀리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세상을 초월한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부를 때 신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언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면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바라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친밀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1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한다는 헬라어 마르튀레오는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 없이 해결해 줄 권위 있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재판에서 범죄 행위를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저 사람 그때 나랑 함께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증인이죠.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언을 하신다고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이 이미 알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중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중생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의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나게 됐어요. 이렇게 중생한 심령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더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일이죠. 그죠? 성령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감정과 이해와 의지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 모든 것이 동반될 때 우리에게 감각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영광을 감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시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양자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서 양자영이 되시는구나, 내 안에 거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래야 실제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 속에 자리해야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되어진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해로 자리해야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믿는 사람이 뭐하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걸로 주장하며 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양자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이거를 아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이 그것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친히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걸 감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와, 주님의 사랑이시군요.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감각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뭡니까? 끝납니다. 그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아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였어요? 이성과 과학과 사실로 세상 전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물이 난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각하고 느낀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뭐가 왔습니까? 낭만주의 같지 않습니까?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낭만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살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낭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낭만이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자꾸 빈자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로 확 채운다는 거예요. 뭐가 왔습니까? 뉴에이지가 오고 요가와 명상, 이런 신비한 세계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는 자리로 찾아가죠.
요즘 뭐가 드라마 영화에 뭐가 외계인도 나오고 귀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지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막 추한 것들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로마서 이미 저희가 나눴던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뭐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절묘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과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며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산다입니다. 이렇게 양자 영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돼서 친밀함을 누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되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런 법적인 상속권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뭘 상속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긴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미 받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직 상속받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장차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는다 말씀해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뭐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침노하며 전진해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를 통해 이 대적의 문을 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뭡니까? 상속자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결코 오지 않았어요. 사회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가진 착취와 소외와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 논리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를 지나 북한의 공산 정권과 남한의 민주 정권이 이렇게 나뉘었던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가지고 있던 이념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각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뉘었던 그 신념과 결과물이 우리를 둘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9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상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인 것을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뭐예요? 자본주의 체계 안에 있는 민주주의.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이상,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죄된 인간이 힘을 가질 때 이상적인 권력의 나눔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체계도 온전한 체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인간의 온전치 못함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온전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상속권을 주시며 그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동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난파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시며 나왔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쪽복음 가지고 외우고, 우리가 더북이라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외운 사람들이 각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고난을 전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그 고난을 지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우리를 가리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흙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다마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흙이 아다마가 타락하게 됐어요. 자연이
허무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자연은 본래 인간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을 때 온전할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부패와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자연은 거기서부터 또 다른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을 통해 연구된 대로 자연의 에너지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것이 점점 낡아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늘 넘쳐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권력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지구의 온난화로 세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 지구에 온 우주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 것은 피조물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이죠. 21절에 보니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피조물도 지금같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비전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비전은 이 땅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드신 세계의 깨어짐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지만 주님이 만든 이 세상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할 때 고통이라는 단어 오디노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산모가 해산될 때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해산의 고통의 의미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겪고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죠. 피조물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고 죄와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을, 피조물도 그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역사가 아직 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습니다. 그 비전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지만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이 씻겨가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완성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계의 완성을 바라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온전해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23절에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더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제까지 탄식하며 뭐라고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이에요. 양자 됐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양자가 안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몸의 속량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형의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모습 7장을 나눴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시름을 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되어질 것을, 변화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셨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상태,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내게 살게 하시는 자리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진 나의 내면을 볼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요?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뭐 했어요? 주님을 믿는 나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나를 회복시키고 계셔요.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뭘 안 받았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다. 가서 열심히 일해서 아빠가 주는 품값을 가지고 내 먹을 것을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한테 인정받겠다. 이젠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라고 생각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양자형을 받았는데 다시 종형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뭔가 잘못할 때 내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요. 그래서 여기 종과 아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은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두려워서 일하고 처벌이 돌아오지만 아들은 단련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는 훈육임을 알고 있습니다.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을 따르지만 아들은 관계와 태도에 집중하고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하지만 아들은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보며 소망 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처소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며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되죠. 이 험한 내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모습이 내 안에 죽어있는 이 모습, 깨어진 모습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동일하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나의 가족과 친지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깨어진 그 모습들을 회복시킬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속량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양자형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간구이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 살아가는, 그래서 2024년을 마치고 새로운 새를 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나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